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오늘 이 본장에는 종말 때의 어떤 천국의 모습, 그래서 실제로 25장 1절 등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종말일 때의 천국의 모습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님의 비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이 비유를 사실은 우리가 24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32절에서 41절의 이 비유, 그래서 32장에서 2절에서 41절에 예기치 않은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과, 또 42절에서 51절의 깨어있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 그냥 깨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뭘 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종이 어느 때에 와도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종말을 대비하는 어떤 바람직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말일 때의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 살펴본 대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마땅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성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자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간간히 오해한 적이 있었다고요. 열 처녀를 뭐라고? 야, 하나님은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저 아름다운 가정제도를 만들었다더니 처녀가 10명이면 신부가 10명이야, 1대 10이야, 이런데 그 뜻이 아니라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은 워낙 신부의 집에서 간략하게 종교의식을 치르고 그 이후로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닌 보통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 결혼식 들러리라고, 신부 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 어떤 풍습에 의거해서 볼 땐 조금 의아한 것이 이 집이 신랑 집일 거, 우리는 보통 신랑 집이라고 생각해요? 신부 집이라고 생각해요? 신부집. 왜요? 신랑이 오니까, 그쵸? 또 이런 걸로 봐서는 여기가 신부 집인가? 그죠? 그러면 나중에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신부 집이었으면 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누가 설쳐야 돼요? 소위 말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신부는 그러니까 신부 아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신랑이 또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그쵸?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과연 이게 누구 집이냐 할 때 의미는 크게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결혼 풍습에 의거 볼 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집이지? 뭐 이럴 수 있어서, 어찌됐든 누구 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보통 몇 시에 해요? 낮에. 왜요? 점심 먹으려고. 그죠? 근데 요즘 바뀌었죠. 꼭 그죠? 뭐 토요일이나 주일 이렇게 껴서,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안 된다, 이런 갈등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평일 저녁에 또 한다죠. 금요일 저녁에 직장 다 끝나고 와서 가볍게 그죠? 예식에 참석하고 또 식사하고 가는 이런 또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현대적인 해석이고 우리나라는 낮에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유대는 보통 결혼식을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가 진 이후지만 이들에게 이날은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두운 길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 집이 신부의 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서 있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이야 사방이 가로등이고 뭐
그쵸. 그렇지만 당장 저희 지금 시골만 같아도 밤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집이 신부 집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떤 집에 불이 환히 켜져 있기도 하고, 특히 10명 정도가 들러리로 이렇게 서서 등을 들고 있으면 딱 눈에 띄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부의 이 들러리들은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냥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해 줘야 할 이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유에도 나오지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도 모르지만 그 시간도. 왜 그러냐 할 때, 지금 저희는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럼 어느 정도 대략 걸리겠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때는 다 도보로 운행을 했고, 그죠? 이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어찌되었든지 시간이 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밤이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에 대비해서 늦게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자, 여기서 열처녀라고 할 것 같으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이기 때문에 등은 모두 몇 개? 10개였을 거다. 열처녀 10개 해서 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의 재림은 열처녀, 즉 모든 성도가, 이 지상의 모든 이 존재들이 이 대비하고 준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완전 숫자인 열을 어떤 삶에 적용을 많이 했냐면, 회당에서는 물론 이런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성인 10명이 돼야 그것이 땅땅땅 하고 개회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었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 더하여서 보통 우리는 예식장에서 신부가 예식을 더 간절히 기다려요? 신부의 들러리가 더 간절히 기다려요? 신랑 신부가 더 간절히 이 예식을 기다리는 거에 반해서,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누가 더, 신부의 들러리들이 더 그 예식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 중에, 10명의 신부의 들러리 중에 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두 그룹의 특징이 뭐냐? 5은 미련하고, 이 미련하다라는 모라이라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다. 이런 의미고요. 또 5은 슬기 있다 할 때, 슬기 있다라는 말은 프로니모이라는 말로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에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만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나 슬기로움이 그날에만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항상 그래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 평소 이런 미련한 거나 슬기로운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행동으로, 상태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는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과연 영접을 받는지 내지는 버림을 당하는지의 이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함께 나눴지만, 주님의 때를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거꾸로 뭐예요? 벼락신앙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운 좋게 어제부터 마침 믿었는데 오늘 주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을 더 선하게 보시냐면, 비록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날을 의식하면서 꾸준히 늘 한결같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SN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재림의 때가 오니까 더 바짝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꾸준히 그런 어떤 삶을 지속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둘의 이제 차이점을 보니까 그냥 미련하고 슬기 있는 걸로만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 말에는 기름은 없고 등잔만 갖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는 가정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쓸 만큼 때면 오겠지 하고 등잔에 그 기름만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이 미련한 처녀의 특징인데, 충분한 시간을 예상을 안 하는 거고, 그죠? 또 그 준비성이 없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냐?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이미 기름이 가득 찬 등을 하나 가지고 그 옆에 여분의 그죠 기름통,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페트병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 더 담아간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담아간 거.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 상태까지는 미련한 자들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신랑이 제때만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였는데 5장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변수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 예상 외의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 자신의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늦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왜 가신다고 해놓고 딱딱 그 시간에 좀 맞춰오지. 예수님 약속도 안 지키네.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차가 막혀서도 아니고, 누구 말 맞다나 아직 벽돌이 완성이 안 돼서, 집이 완성이 안 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계신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차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관영한 그저 세상을 다 종식시키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셨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그 역겨움을 참으실 어떤 이건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늦는 거지, 누구 말대로 아직 나팔 준비가 안 됐고 누구 말대로 아직 집이 덜 지어져서 지붕을 덜 올렸느니 이런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짝 벼락치기에서 성과가 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집중하고 긴장하니까 들어온다면, 사람이 아직 시간이 넘친다 하면 어때요? 확실히 늘어지죠. 그래서 영적 긴장함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방종의 기회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준비된 사람은 딱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으시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늘 슬기로운 자들이 늘 그 슬기로움을 이 평소의 상태로 유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도 변한 게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다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저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야야야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야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거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또 가감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되는 주의 재림을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지,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그래서 야 아직은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지난 주간에 이제 가까운 어떤 우리 이 권속들 중에 당한 일을 이제 통해서
젊은 시절이라고 해서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올해까지는 대충 이러고 내년부터 열심히,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대충 모르는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곧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살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져서 영적 긴장감이 그죠? 없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봤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다 졸며 잘세. 자, 자는 게 먼저예요? 조는 게 먼저예요? 조는 게 먼저예요. 대부분이 딱 깜빡 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졸음을 깨울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대로 잠에 빠지죠. 그만큼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에 빠질 정도로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경우엔 그러니까 졸지 맙시다 이런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쵸? 어쩔 수는 없어요. 신랑의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요점은요. 물론 졸며 잤을지라도 기나긴 기다림에 졸면서 지쳐서 졸며 잤었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곧바로 원상복귀가 될 만큼의 상황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졸며 잤더라도 신랑이다 할 때 발딱 일어나서 말짱해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 영접이 가능하죠. 그런 이제 상태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밤중이라는 것은 아까 졸며 잘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거고요. 또 밤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의 재림이 도적이 침입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치 순식간에 또 혼련히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밤중에 오시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저희는 밤중이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신랑이 도착을 했고 특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신랑이 하는 말일까요? 예, 신랑의 친구들이. 그래서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주께서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소리가 났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겠지 할지 모르지만 이미 호령 소리 나고 나팔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간에 크랭크인이 된 거예요. 들어가 진입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이 멈춤입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이 신랑의 몸보다 지금 신랑 친구 들러리들의 목소리가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들러리들은 이때 얼른 자고 있던 잠에서 깨어나서 등불이 잘 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특히 맞으러 나오라라는 아판테시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을 쓸 때도 쓰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방문자를 공개적으로 환영하며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휴거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아무도 모르게라는 이 말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공중에서 일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거꾸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모든 모습이 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휴거의 위험성이 비밀스러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재림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마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오면 우리도 그렇죠. 외국에서 뭐 귀빈이 오면 어떻게 다 공항으로 영접하러 나가듯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이제 이렇게 들림을 받은 어떤 상태인 건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우리만 몸 쏙 빠져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에코스 메산이라는 이 준비하다라는 말은 낡은 건물이나 집을 수리하거나 여인이 또 이렇게 갖가지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하거나 또 건축물 등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미고 단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준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낡고 또 느슨해지고 했던 모든 신앙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하듯이 온전케 바꾸어서,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선 실제로 등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타다가 꺼져버린 등의 심지를 깨끗이 해서 이 등이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중에 그토록 우려하던 문제가 생긴 것이, 자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사람들도 처음엔 등을 준비했다, 그쵸? 그런데 뭐다? 기름이 다 타버렸다,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역사의 어떤 시점을 보면 굉장히 깊은 밤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밤중이면 뭐예요? 시간이 그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렇게 깊은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각성할 것 같은데, 거꾸로 뭐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령의 불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신앙의 어떤 이런 이 견고함들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2분의 1이죠. 미련한 자들이. 예,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정말 너와 나로 따지면 너와 나 중에 하나는 미련이고 하나는 슬기라는 거죠. 누가 나는 슬기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눠달라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고 나눠주겠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 원어상엔 뭐냐면 줘! 이런 명령형이래요. 자, 부탁조가 아닌 이런 명령형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너무 다급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 앞부분에도 살펴본 것처럼 평소의 언행 상태가 이러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더하여서 겸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이게 이제 또 슬기 있는 것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슬기 있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래 조금씩 서로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너무 냉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누군가는 서로 피차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그곳에 남아서 신랑을, 그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이 기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야말로 이런 말 속에선 믿음은, 또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각각 자신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 그래서 저희가 한 가족이니까 구원 얻겠지 아무도 말 못한다고요. 나랑 너랑은 정말 친하니까 구원 얻겠지, 우리 둘이는 손잡고 가겠지 아무도 말 못한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자인지 부족함이 없는 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걸, 그러면 이들은 기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녁이잖아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참 주유소가 눈에 늘 띕니다. 밤이 되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요, 휴게소만 빼고는 웬만하면 다 문을 닫아요. 제가 예전에 국도를 타고 지방에서 저기 충남에서 올라오다가 국도를 타고, 왜 하필이면 그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국도를 타고 서울을 왔는데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데 기름집들이 문 닫은, 이 주유소들이 문 닫은 것 때문에 내가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대는 더해요.
이따가도 잠깐 밝히겠지만 밤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활동을 못했죠. 아마 못 샀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샀더라고 해도 이미 뭐예요? 때는 늦었다. 신랑은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은 이미 예비했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후였기 때문에 설령 그때서야 기름을 설령 샀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시제가 현재형이 한다는 것이 과거에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고 미래에 아무리 할 거라고 계획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 시점, 그 시점에 내게 기름이 있느냐, 그야말로 등불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진 잘 믿었는데 오늘 좀,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로 얄짤없게는 하겠지만 이제 이것이 그 정도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시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클레이오라는 말로 써요. 문을 굳게 잡고 자물쇠로 잠근대요. 그냥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문 두들겨 주면 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등에 보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문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요때의 그런 어떤 사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으로 무슨 의미예요? 자물쇠로 잠근다는 건 무슨 얘기죠? 절대 열어주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할 때, 첫째,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 그죠?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먼저 준다고 그랬죠. 혼인잔치 때 예복 보내주는 것도 언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정식적으로, 그죠? 초청받은 사람이고, 예복이 없는 사람은 불량자이기 때문에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이렇게 문이 닫혔다라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문을 어떻게 써요?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노아가 거기에서 8식구만 그 집 친척이 아니잖아요. 저기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돈의 8종까지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벌써 비가 오고 이게 심각하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하고 방주를 찾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향해 갔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문을 두들겼겠냐고요. 그쵸? 그러면 노아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어? 저 방주 짓는데 안 도와줬다고 그랬나?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준 게 아니라 못 열어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굳게 닫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처럼 닫으셨기 때문에 못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로 주님의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일단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라고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최종 구원에 있어서 한 번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이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너랑 나랑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적인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마음 약해서 또 봐줄 거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를 심판하시는 그때 보면 문을 닫고도 며칠을 기다렸냐면 7일을 기다렸어요. 이 7일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 계속해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기다린 데에 있다가 더 7일을 기다릴 정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 땅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미 하나님은 문을 닫아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그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도 충분히 악하고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을 안 닫는 건 마치 이 7일을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힘겨운 기다림의 연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문 닫기 전에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 또한 언제까지나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 어찌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자, 또 말씀을 봅시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죠? 하나의 연상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기록에 의하면 노아의 아버지도 살아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두드리니 노아는 얼마나 열어주고 싶었겠어요. 내 형제가 두드리니 그렇게 따지면 노아의 아내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어달라고 했을 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거절입니다. 거절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우리로 따지면 그래 어떻게 신랑이 그 신부의 친구들까지 다 알겠어.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 오이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직접적이고 아주 확실한 어떤 이런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해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 갖게 되는 이런 인격적인 알미 이들에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은 들러리 처녀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걸 상징합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주님, 나 교회 다녔잖아요. 나 모태 신앙인이잖아요. 나 11조 했잖아요. 나 새벽 예배 아무리 했어도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노가 됐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신다.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세요? 그러니 누가 내가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그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내 이름 김재란이라는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말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말씀을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그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께 아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야지 이게 진정한 관계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알겠지. 우리랑 하나님은 이런 관계죠 라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즉 비유의 결론인데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라는 뜻입니다.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깨어서 뭐 해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왜 그래야 하냐? 왜 깨어있어야 되냐? 늘 준비해야 되냐? 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여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어떤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욱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과 그 시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까 그 SN이라는 표현처럼 지속적으로 늘 신앙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알려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 너네들은 알려주면 분명히 벼락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아도 천국 가면 싹 변해갖고 갑자기 어제 나는 없어지고 오늘이 그죠? 천국에 속한 내가 새로.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길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어떤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누구 말대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고. 그쵸?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쵸? 뭐 물론 제가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 생활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늘 준비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준비하고 관리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하면서, 주신 신앙을,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배와 봉사, 말씀 전파와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만은 더하여서 사실은 신앙의 진정한 저력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 받으면서 또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의 성육화, 그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어떤 이런 진리를 향한 몸부림 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이대로 아무리 하려고도 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 외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순전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받으면서, 또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한 성령의 이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늘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누가 우리는 정한 자다, 거룩한 자다, 온전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준비된 자다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신 바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오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 성령으로 우리를 참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도 나를 아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항상 자든지 깨든지 주의 날을 예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고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능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